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돌이라고 할까? 좀 제목이 불경스러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게도 돌이 많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에는 산돌이 나옵니다. 또 6절과 7절에는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7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오고 8절에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돌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는 돌을 취미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하와이에 살 때 바닷가에 나갈 때마다 예쁜 돌들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색깔이 예쁘거나 아주 반질반질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돌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에 돌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어리석고 모자라고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속된 말로 돌대가리라든가 도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근데 좀 더 큰 돌을 의미하는 바위나 반석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 든든한 것을 가리켜서 바위 같다, 반석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 히브리 사회에는 돌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돌에 대한 여러 용어가 나오면서 결론으로 그 돌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 되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돌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자 그것을 기념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그 길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 12돌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돌은 깨트리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상이 그렇게 위용도 대단하게 서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어디론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순 그 돌은 바로 장차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과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은 산산조각이 되어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어디론가 날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300용사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려서 적군을 혼란시켜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항아리는 바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결국은 이와 같이 돌에 깨지는 항아리처럼 그런 심판받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다 거친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마귀의 시험을 거치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삶 전체는 바로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끊임없는 시험이 이어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가장 귀한 견고한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류의 돌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좋은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바로 산돌입니다. 아멘. 산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활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living sto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산돌이 산에 있는 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메뉴가 산낙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간 이 사람이 산에서 잡은 낙지인가 보다 정말 특별한 낙지인가 보다 하고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산개가 죽은 호랑이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 산돌, 살아있는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뾰족한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은 돌이 자라난다는 그런 말을 들어갖고 한동안 제가 계속해서 어린 마음에 물을 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나나 살펴봤는데 전혀 자라지 않더라고요. 돌은 변해봤자 뭐 큰 돌이 잘게 부서진다거나 아니면은 산 위에 있는 돌이 굴러 떨어진다는 뭐 그런 변화밖에 없어요. 돌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돌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했을까요? 돌은 쉽게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돌을 기록하는 재료로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에 기록된 그 문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산돌이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을 모으는 것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석을 취미로 하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은 정말 형형색색 가지가지의 희한한 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돌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그 돌 가운데 굵고 가는 줄이 계속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줄을 가리켜서 핏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핏줄을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그 가운데 피가 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갖다 대면은 따뜻한 체온이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생명이 없는 돌도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보면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데 어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을 받아 영접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은 또한 생수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 돌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은 일제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생수를 주신 사건으로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막절 명절이 오면은 물을 붓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막절 명절에 이 물을 성령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고 아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베드로의 특별한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살아있는 이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에 대해 얘기할 때도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또 사도 베드로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비유할 때도 오늘 본문에 산돌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일하면서 그가 항상 무엇을 받겠습니까? 네?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들을 그가 항상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부들의 가장 큰 소원은 그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싱싱한 생선들을 살아있는 채로 그것을 산지에 내다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가 살아서 싱싱할 때 우리가 그것을 횟감용으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가 어부로서 그가 날마다 체험했던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의 그 교훈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는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일은 바로 그 생명을 나눠주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박물관에 계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 무슨 수석가게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살아계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돌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가장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동행하는 성도 또한 그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축자는 이 돌은 쓸모가 없네 하면서 갖다 버렸는데 그 갖다 버린 돌을 다른 건축자들은 가지고 가서 그것을 건물의 주춧돌,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종종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의 이쪽 면과 저쪽 면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돌입니다. 즉 주춧돌로서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나와 이웃을 연결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사람을 살리신 일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참으로 위대한 일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돌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새우젓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하니까 서툴러서 그런지 먼저 새우젓 장사를 잘하는 사람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장사꾼이 새우젓 싸려 하면은 뒤에서 나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우젓을 팔 수가 없죠. 새우젓을 팔려면은 나도 당당하게 새우젓을 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우젓은 우리 몸에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새우젓은 정말 맛있습니다. 값싼 재료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새우젓 사세요라고 외쳐야 새우젓을 팔고 다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부르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같다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유명한 신앙 고백.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긴가민가 하지만 죽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은 확실하겠죠. 이런 식으로 확신 없이 따라다니다가는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내 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라고 부르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따를 때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산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진 집이 바로 산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집을 떠나서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은 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지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 이제 산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것이 바로 산제사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옛날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우리 살아있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살아있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하고 결단과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기초 되신 반석이며 내 주님을 섬기는 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지어지고 연결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 나눠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